주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조금 더 쌀쌀해진 것 같은데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신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어제 병원을 못 가봤는데 오늘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령께서 이끄신다라고 생각할 때 그 성령의 이끄심의 삶이 행복하고 풍요롭고 좋기만 하면 누구나 다 따르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발생하는지,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이끄신다는데 왜 내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지요.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어디로 가시냐면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삶인데 광야의 삶이 펼쳐진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빌립을 광야로 내모십니다. 성령이 광야로 내모세요. 이유는 에티오피아 여왕 국고를 맡은 간다게라고 하는 내시를 만나게 하기 위함인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한참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행했던 빌립입니다.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더 좋은 곳으로 가라, 더 큰 일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광야로 이끄신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광야로 이끄시는 그 성령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행하심은 반드시 뜻이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또 역사가 일구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자 여기서 약혼은 강한 구속력을 갖거든요. 부부가 동거하지 않을 뿐 약혼했다라는 말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법적 결혼을 했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파혼하려고 하면 이 약혼도 이혼 절차를 밟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상태, 거의 결혼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상식적으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심,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는 말이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 위하여 탄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 위하여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 위하여 승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 위하여 다시 오신다. 이 5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믿어야 진짜 믿음이라. 자,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하셨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돌이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성적으로 이해한다면 내가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그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까?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을 일으키실 분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믿음이 있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자, 요셉을 보세요. 19절 말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급하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차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차분할 일입니까?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게 도무지 차분하게 받아들일 일이냐고요. 그러나 요셉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다라는 말이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킨 요셉이라면 그 율법에 근거하여 자기 아내 마리아를 돌에 쳐 죽여야 됐습니다. 당시의 율법은 부정한 일을 행한 자는 돌을 던져 그를 죽여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았거든요. 지금 마리아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정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라 디카이오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라면 그 율법에 근거해서 자기 아내들 그 마리아를 돌에 쳐 죽여도 상관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인데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요셉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살리는 데 있지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데 있지요. 어떻게 해서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 요셉이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요셉 마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다른 해석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성령이 아니고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요? 근데 더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또 20절 말씀도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남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기 아내 될 사람이 부정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꿈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안 믿을게요. 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현몽하여 꿈에 주의 사자가 알려준 사실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된 일입니까? 그의 마음 안에 믿음이 있었고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생각할 때에. 요셉은 성격이 급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했다는 말도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급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이 일을 생각하며 깊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미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 수용하고 있는 태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는 남자분들이 저부터 시작해서요 이 요셉의 이 성품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리고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단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남편들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일을 깊이 생각했던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지금 요셉은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 자기 아들이 될 그 예수님의 성품을 이미 본받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산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완전히 땅에 추락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땅에 추락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잘못 가르친 탓입니다. 그렇잖아요. 목사가 잘못 가르친 거잖아요. 기도하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은혜만을 주장하고 주변을 살펴보지 않냐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불에다가 기름을 건진 사건이 뭐냐면 정인이 사건 아니에요. 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세상 사람들이요, 지금 기독교를 완전히 제2의 신천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스컴 뉴스를 보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목사들이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된다, 성공하고 출세한다, 대학에 잘 들어간다.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고난의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래서 예수님 닮는 삶을 몸부림쳐 살아야 돼요. 손해보아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희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디 그러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복은 다 받으려고 그러고 성공하고 출세하며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삶이 아니라는 게 잘못 가르쳤어요, 목사들이. 오늘 보십시오.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지금 그 마음 안에 누가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셉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24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따지고 있습니까?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따지지 말자고요. 순종하자고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일들을 놀랍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한다면 당신의 순종 여부를 점검해보라.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말은 믿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다는 사실을요.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 어느 곳을 갔대요. 선교사로 2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2년 동안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 선교 사역은 실패로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실패의 가장 큰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결론이 나더라고요. 내가 그 땅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이젠 접겠습니다. 아무리 선교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이 땅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네가 그들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과는 상관없다. 내가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거기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선교사님은 사역의 주체가 자기인 줄 알았던 거예요.
열심을 내 2년 동안 사역한다고 했지만 사역의 주체는 자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깨닫게 됐습니다. 아, 사역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성도 여러분이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 뜻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면, 그리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있는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관해 다 순종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은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왜? 순종하기 힘드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여러분, 몸부림치지 않냐고 발버둥 치지 않냐고 어떻게 신앙이 됩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 너무 쉬운 말씀이죠. 예, 복음은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부터는 십자가의 삶이라니까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며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며,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언제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내가 눈 감고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죄송한 얘기지만, 믿음이 있어요. 누구보다한 얘기지만, 무슨 일을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일을 행하라는 말씀 드렸을 때 기도 안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냥 툭 내뱉는 말로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심사숙고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릴 때, 예,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데요, 결정적으로 안 해요.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까? 나는 아닌데. 그거예요. 우리 모습이 그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됩니까?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25절 말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잖아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가 일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은 사람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끊임없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죄에서 구원하실 자를 하나님은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냥 놔둬도 되잖아요. 예수님 안 보내셔도 되잖아요. 그냥 그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 그냥 놔둬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인간들이 인류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임마누엘로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멘이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세 가지 정도를 깊이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와 행하심은 내 지식과 경험으로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내 마음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에 즉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하며 이 땅 살아가야 될런지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역사와 행하심을 내 지식과 경험으로 제한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